할렐루야. 이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워라벨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이라는 말. 이 워라벨이라는 말은 work like balance라는 그 글자, 이 말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우리말로 하면 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국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원들이 급여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한 가치로 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이 워라벨과 직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전체적인 질과 균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이 연봉보다 워라벨을 중시하지만 현실이 워라벨과 가깝게 느껴지나라는 그러한 질문에 겨우 9.5% 정도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요,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의 신앙이며 그 사람 인생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는 떠올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또는 삶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입술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삶의 위기 속에서 또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짧은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복음만으로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
더하여야 할 것 같고 복음 외에 다른 안정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 복음만으로 이 현실을 감당하기에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여 생각합니다. 복음의 성공을, 복음의 안정을, 복음의 물질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사람의 경험을 더하여 생각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당연시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너무 얕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너무 익숙한 것으로 여기며 정말 중요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내 인생 무엇보다 중요한가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의 사상이나 교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조금 위로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 의지했던 그 율법, 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철학과 지혜, 이 역시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도 습관도 욕망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를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바뀌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꾼 것이, 그 사도 바울을 바꾼 것이 어떠한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어떠한 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능력을 찾게 됩니다. 돈의 능력, 관계의 능력, 지식의 능력, 경험의 능력,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적 교훈도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나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본보기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죽으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설 수 없는 심판대 앞에 대신 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단순히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에게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든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배운 사람에게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점에서 복음은 사람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쓴 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수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함만이 어떠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참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지위가 높으면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이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앞에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 과거를 복음의 능력의 증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살인자였던 자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던 자신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능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관계를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상황이 무너져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린 능력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복음이 능력만 있다면 그 능력은 잠시 우리를 위로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뿌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정죄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분명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명백히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는 판결을 기다리며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은 무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판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죄인의 자리로 가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면 그때 비로소 그 무죄 선언이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대신 입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환, 이 놀라운 정가가 바로 우리 복음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신앙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평가의 자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기도가 친밀함이 아니라 점수를 따는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성취로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의로워져야 받아주겠다. 인간의 공로가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으니 이제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 종교는 항상 부족하다 말하지만 복음은 충분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그 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자유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심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에 맞게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을 사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방식, 선택하는 기준, 두려움에 대한 태도,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재구성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출발점, 믿음을 구원의 출발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전거 가르쳐 줘 보셨습니까? 처음 이 아이가 부모가 뒤를 잡는 것을 보고 그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자전거를 타다가 아이가 넘어질까 부모는 뒤에서 이 아이의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탄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는 그 자전거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황량한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갔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삶이 더 나았다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믿음은 익숙한 애굽을 떠나 불확실한 이 광야로 나아가는 결단인 것입니다. 결국 그 길 끝에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언제나 필요할 때 꺼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선택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용기이고, 안전해 보이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약속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2026년 우리 산성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이 말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인생의 중심에 붙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을 보기 전에 교회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